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3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신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 이외에 다른 6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살아오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오며 그리고 안식일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로 그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성막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막 가운데 필요한 물건들이 무엇인가?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어떻게 물건을 만들고 기구들을 만들고 그 기구를 어떻게 배치하고 그 기구들을 누가 만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필요로 되는 것들 보석과 금은유와 그리고 여러 가지 조각목들과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많은 재료들을 그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 받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합니다. 이제 백성이 물러갑니다. 모세 앞을 떠나서 물러갔다가 그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무엇이라고 하냐면 20절에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성막을 위하여 성막에서 필요로 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자가 가져옵니다. 이 감동된 자들, 마음이 감동된 자들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동됐다는 말은 나사라는 말을 썼는데 이 비슷한 말이 자원한다는 말입니다. 나답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에 전심으로 원함이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전심으로 원함이 있어서 이 마음이 한 방향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원한다는 말이고 감동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나 자신의 삶을 드리도록 나의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예외 없이 다 드리도록 하는 그 마음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원한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것이고 그 자원한다는 것은 기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된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에,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셨기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 앞에 가져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물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 드림입니다. 봉헌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것을 다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 가져온 것들이 그 22절에 보시면 마음에 원하는 모든 남녀가 다 가져옵니다.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 예물을 드립니다. 이 금 예물을 드렸다 할 때 이 예물 드리는 방법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거제로 드린 것이 들어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립니다. wave offering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을 하나님 앞에 여인들이 가져다가 드리고 또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다 가져옵니다. 아낌없이 가져옵니다. 즐거이 가져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니까 기쁘게 가져옵니다. 은과 놋과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 드립니다.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도 가져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자가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은 아낌없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성전에서 필요로 되는 것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라고 합니다. 그래야 성전에 가져옵니다. 마음이 슬기롭다, 감동된 자예요. 이 말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재주가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하는 분이 있네요. 손재주가 많은 사람이 이 실을 뽑아서 가져왔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손재주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일으켜짐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이 재주를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에요.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실을 빼서 성전에 필요로 되는 성막에 필요로 되는 것들을 가져옵니다. 또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것입니다. 재주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족장들이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옵니다. 모든 족장들도 예외 없이 가져오고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옵니다.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성전에 필요한 성막에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하여 자원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이 성도들은 백성들은 예외 없이 이 예물을 자원하여 갖고 옵니까? 여긴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잘것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연약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을 다 떠났댔어요. 그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주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만을 섬겨라. 너희가 심판과 멸망과 아무것도 아닌 이 허접한 삶 가운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아서 구별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나의 백성이 아니냐? 죽음에 머물지 않고 심판에 머물지 않고 너희는 내 백성 되지 않았느냐?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에게 예배하는데 나를 섬기는데 이런 것들을 자원하여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즐거이 인색함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모든 것을 봉헌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커다란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고 심판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길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으로서 자원하여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봉헌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것은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요구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말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것을 주신 것이에요. 멸망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흩틀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배 이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는데 그 예배, 가장 중요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길 수 있도록 봉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즐겨내는 자라는 말씀은 자원하여 아낌없이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옳은 것이요, 그것이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봉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제가 모셨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계획되지 않은 거지만 함께 모였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위하여 드리십시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기쁨으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봉헌하십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여 아낌없이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계획된 것도 아니었고 또 이것이 꼭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자원하여 모든 성도들이 아낌없이 즐거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봉헌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계산에 따라서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원하여 인색함 없이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헌신하고 어떤 일에 대하여 헌신하지 아니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자신의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꺼이 아낌없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온전한 성도들의 봉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배이며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는 아낌없이 억지로 내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드리도록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그렇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즐거이.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을 했듯이 저도 오래전부터 이 찬송을 부르는데 여기에 나의 보화드립니다. 나의 시간도 드립니다. 213장 찬양에서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마지막 절에 시간도 드립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 있지 못한 자들은 이 봉헌하는 삶에서 언제든지 힘듭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가 돼서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판단으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이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봉헌을 하고 있고 우리의 자원하는 기쁨의 봉헌, 즐거운 봉헌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기뻐하실 그 봉헌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들이 자원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봉헌을 통하여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막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의 모든 문제가 씻겨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하시며,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봉헌의 삶,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봉헌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색함 없이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런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약한 저희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기쁨으로 자원하여 봉헌하는 성도들의 삶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인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겁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기쁨을 가지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심으로 모든 것을 봉헌하는 것,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주님, 아낌없이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헌신된 이 봉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나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봉헌하는 삶의 기쁨과 능력이 늘 우리들에게 충만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보화를 드립니다. 나의 재주를 아낌없이 드립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의 삶의 부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